그대의 마음 쓸 곳이 없어야 마음 쓸 곳이 없다. 이 소리는 시비 분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시비 분별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서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는 전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비하고 분별해서 그거하고 씨름해가지고 고통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마음만 쓰지 않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런 습에 익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습에 익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시비하지 않고 살 수 있노?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또 의문을 낸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 생각조차 내려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늘 조용한 장소를 찾아요. 늘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막 깊은 산 중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가가지고 5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뭐 5년, 10년, 20년 공부해서 그 공부가 있으면은 생활 속에서 그 공부가 녹아나야 되는데,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시끄러운 데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번잡한 마음이 또 싫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원래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번잡스러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조용한 곳에서 5년, 10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그 번잡한 거하고 씨름을 한다 그러면은 헛공부했다네, 헛공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쉬어져서 시비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고요한 것, 시끄러운 것 갈라서 시비 분별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부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그대가 고요한 것만 찾아 공부를 한 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여러 해 되었습니다. 주어 정승 공부, 이 정승, 고요한 것이 공부를 하기 좋은 데야. 그래가지고 고요한 데가 공부하기 좋은 데야. 이런 집착하는 것을 정승 공부라고 보면은. 정승 공부만 주어졌어. 고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 지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을 떠서 경계를 보는 것에 마음이 편안한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고요한 곳에 돌을 많이 닦았는데, 당신이 밖에 나가서 눈을 떠가지고 온갖 경계를 보는데 그 마음이 편안한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던지는 거예요. 당신 공부된다 안 된다 내가 점검하겠다 이 소리겠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고요한 곳을 찾아 공부했던 것이 아직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시끄러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고요한 곳을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시끄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공부 힘 얻지 못했다 이 소리겠죠. 오랫동안 공부하되 아직 힘을 얻지 못했다면 마땅히 힘을 얻는 지름길을 찾아야 비로소 평소에 많은 공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느냐? 그 지름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면. 평소 고요한 것만 찾아 공부하는 것은 다만 시끄러움을 버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요한 것만 찾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시끄러운 경계를 다 버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끄러울 때 시끄러움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평소 고요한 것을 찾아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 이야기 똑같죠? 한 이야기 똑같은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도리는 자신한테 매우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공부의 도리는 자신한테 매우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멀어도 자기 눈동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보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닫아도 스스로 드러나 보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여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10만 8천리나 공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자, 공부하는 도리는 자신한테 매우 가까이 있대요, 보면. 멀어도 자기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자기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공부거리는 바로 눈앞에 있다 이 소리예요, 보면. 내 눈 밖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도리가 있다 그런 게 아니래요, 보면은. 그래서 눈을 뜨면 바로 보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닫아도 스스로 드러나 보입니다. 이게 이 공부하는 도리가 우리한테 늘 있는 거예요, 보면. 늘 있는 것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살면은 이런 도리는 다 우리와 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여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 내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켜 내 생각을 움직여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떤 대상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10만 8천리나 공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눈을 떠도 있고, 눈을 감아도 있고, 입을 열어도 있고, 입을 닫아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아는 사람은 그게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 보면.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여러분들, 중생들이 다 본래 성불에 있다. 본래 성불. 그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본래 성불에 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줄만 딴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생각을 놔야 그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는데 중생들은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를 하네요. 바로 그대의 마음 쓸 곳이 없어야. 그대의 마음 쓸 곳이 없어야. 그대가 있어서 어떤 경계가 있어서 이게 못고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시비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런 공부가 깨지는 거예요. 10만 8천리 도망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바로 그대의 마음 쓸 곳이 없어 이것이 가장 힘을 드는 것입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이 대다수 이 도리를 애써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서장이라고 하는 건 늘 공부 마지막 자리에서 그 공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근기, 하근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도를 닦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참선을 해야지,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때 중근기, 하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져 가지고 그 공부의 끝에 가서 내가 공부 힘이 깊어져 가지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되면서 내 마음이 내려지는 곳에 들어가서 그런 경계를 느끼고 그 경계 속에 살아가면은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이 대다수 이 도리를 애써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는 아니다. 이게 방편은 되지만 이게 진짜 공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 도리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자꾸 12분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 멀어지고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 등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얻고 이름에 12분별 그 이에 비해서 시끄러운 것은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것은 잃는 것이 작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데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조용한 데서 공부가 잘 되지.
이게 이제 초심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딱 깊어지고 난 다음에 탁 공부라고 하는 그 맛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끄러운 데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지만 조용한 데서는 공부가 잘 되잖아. 이 생각은 벌써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공부 분상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공부하신 분이다 아니다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주면은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한마디 툭 던져주고, 일러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두고 시절 2년 본인이 또 원하면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라고 옛날에,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다 가르쳐 주고 싶었어. 싹 끄집어가지고 확 뒤집어 다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런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전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가장 좋은 공부는 본인이 간절하게 알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축적 갑자기 됐을 때 가장 좋고,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서 받아들여가지고 해가는 공부가 좋은데,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영향이 안 나면 일러줘도 그거 못 알아듣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도 시절 인연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나 자꾸 일러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내가 아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냥 그 인연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보면. 자, 그대가 꼿꼿이 앉아 고요한 곳만 찾아 공부해서 힘 얻은 곳이 있다면, 좋아, 당신이 고요하고 꼿꼿이 앉아서 힘 얻은 곳이 있다? 그럼 무슨 까닭으로 시끄러운 곳에서 이 공부를 잃고 마는 것입니까? 힘을 얻었다, 이 소리 힘이 분별심이 떨어졌다 소리거든. 근데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는데 시끄럽다 생각이 들면 문제가 되거든요, 보면은. 우리 그 인호람 밑에 개가 있어요, 개. 요즘 그 죽순인 날철이라 이 멧돼지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대밭을 완전히 훑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개들이요, 짖는 게 때를 맞춰 짖습니까? 지멋대로 짖습니까? 그 한밤중에도 왕왕왕왕 짖거든, 보면은. 그러면 그 밑에 그 일하시는 그 거사님들이 전전긍긍이야. 스님들한테 하도 말을 많이 듣거든. 걔 좀 조용히 할 수 없겠느냐, 왜 시끄럽느냐. 근데 개를 없애면은 농사 짓는 게 절대 안 나고, 농사 짓는 걸 지키려고 그러니 본인들이 밤을 못 새우니까 개라도 풀어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개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인원함 밑에서 풀어놓는데 보면. 인원함 밑에서 보면은. 근데 저는 개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질 난다,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을 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조용한 동네에서 자기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근데 나는, 예고를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앞에 가다가 생각나면 불쑥 두르는 형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돌담집 시골집인데 앞집에서 개가 짖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보면. 그래서 개가 자꾸 저러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처사님이 쓰는 표현이 쓰는 표현이 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정막을 깨트린 거예요, 보면. 너무 정막 속에 살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한 번씩 깨지는 그 재미도 좋지. 그러니까 딱 고요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를 인정을 하고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지가 않는 거예요. 되려 즐거울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내 경계는 일체 경계를 놓아버리는데 그게 우리 공부예요. 일체 경계를 놓아버리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부딪힐 때마다
그 경계에서 마음이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게 전부야. 서장도 그렇고 선녀도 그렇고 몽산 법어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쭉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시비심이 없는 거, 그게 무심이에요. 생멸심이 없는 거, 그게 무심이에요. 생사심이 없는 게 그게 무심이에요.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심하면 공부가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쫙 이어가면은 저절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고사님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꼿꼿이 앉아 고요한 것만 찾아 공부해서 힘 얻은 것이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 시끄러운 것이 이 공부를 잃고 마는 것입니까? 그건 공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힘드는 경계를 얻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경계를 그저 하나로 만들고 싶다면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든 똑같은 경계 하나로 만들고 싶다면 오직 조조스님의 무자화두를 깨치셔야만 합니다. 조조스님의 이 무자화두가 거사님이 말하는 간절함, 무심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심이에요. 그게 화두 드는 거고. 호련 깨치게 되면, 일조 호련 깨치게 되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두 가지 경계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것을 애써 버티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버틸 게 없다는 아르마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처의 무심이야. 일체처의 무심이야.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쓸 곳이 없을 때 그게 진짜 공부다, 이런 소리예요.